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성도분들 기도 덕분에 어제 밤늦게 있었던 평창의 그 집회를 은혜롭게 무사히 잘 마치셨고요. 이제 하룻밤 묵으시고 오늘 복귀하실 텐데 좀 비가 오겠습니다. 안전하게 또 잘 돌아오시고 계속해서 귀한 사역들 이루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두 가정이 또 장례 오늘 발인이 있는데요. 모든 장례 절차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또 슬픔 당한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위로와 또 부활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바람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루스드라로 피해야만 했었는데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한 이 루스드라는요, 완전한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보통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전략을 취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유대인이 10명이면 세우는 그런 회당도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대인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들의 선교에 어떻게 보면 전략에 좀 차질을 빚게 되는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취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본문 8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씀으로 치유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또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또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같은 뜻을 지녔지만 표현을 달리 하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걷지 못한 자, 아니면 안진뱅이였다, 어떤 다리 장애가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같은 뜻을 3번에 걸쳐가지고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것은요, 그가 걸을 수 있는 능력과 가망성이 아예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그를 향해서 바울은 기적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때 어떻게 됐자고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리고 우연적으로 발생했던 일이 아니라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걸어 본 적이 없었던, 또한 걸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붙든다면요, 또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요, 제우스와 헤메가 사람으로 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 신화의 어떤 몰두했던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으로 생각해서 크고 놀랍고 그들을 일단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높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한 것입니다. 자,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보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마치 우상에게 하듯 제사를 지내려 한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지르면서 그들을 강하게 만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교만하고 또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명예를 부추기는데 아마 그렇게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비록 기적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지만요, 바울은요, 오히려 이 일을 자신들을 높이는 그 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잘됐다, 오히려 이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자라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을 보면서요, 바울이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위기였는데,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기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잘못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리고 소개한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바울은 먼저 이 기적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따라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철학적 관념도 아니고요, 또 신화나 상상에 의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스스로 살아있는 창조주됨을 분명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타계한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책 위대한 설계에서요, 중력과 같은 자연 법칙에 의해 물로부터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화론을 통해 현대의 무신론을 경고히 피력하고 있는 리차드 도킨슨도요, 눈먼 시기공이라는 그의 책에서 온 우주는 그야말로 우연의 산물의 결과일 뿐이지 창조주로 불리는 초월적인 지적인 설계자로부터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으로 그러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온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도요, 아폴로 13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그는 성경을 찾으면서 이런 구절을 찾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시편 8편 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것을 함께 또 아름답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요, 또는 온 우주에 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어느 것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숨결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어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낀 할지라도요, 그것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사야서 4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그런 어두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과학적인 증거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과학을 초월해 계시며 그 과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대학 화학 시간에 한 학생이 그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받은 교수님은 신실한 믿음의 신자였지만, 하지만 질문을 던진 제자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네. 그러자 학생은 또 기다리던 듯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한번 화학적으로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네, 되게 좀 난감한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교수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화학 실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일 자네가 어머니의 눈물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화학적으로 증명해 낸다면 나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비로소 우리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감사로 또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본문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시고요, 그리고 온 우주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주야, 즉 낮과 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지의 법칙을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온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초당 한 거의 몇천 미터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시나요? 거의 몇십만 킬로미터 되는 그런 속도로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요, 또 공전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지럼을 느끼거나 또 약간 핑핑 돈다거나 쓰러지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공전과 또한 자전을 통해서 절묘한 또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또한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할 때 어마어마한 소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의 영역에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정말 미세 조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단 한순간도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창조주로 또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또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또한 다스리시는 것은요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헛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는데요, 성경은 우상을 가리켜서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즉 우상 숭배, 무가치하는 것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상 숭배는 백해 무익할 뿐더러 우리에게 절대 필요 없는 그 일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무엇보다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우상의 지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버리고 만 것이죠. 즉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까지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그 우상으로 대체하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그 자체로 무가치한 것이고요, 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잘 지적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16절과 17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사야서 44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무 보고 땔감이랑 여러 가지 기구로 쓰는 그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보고 너는 내 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좀 준비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즉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한낱 나무일 뿐인데요, 그 나무를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고 만들고 하면서 그 우상한테 이러한 열매를 주십시오 라고 그런 비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오늘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고요, 무가치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또한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우상들은 다름이 아니라 방을 데우기도 하고 떡을 굽는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 기도하니 참 어리석다라고 선지자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헛되지 않는 참된 신은요,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대적하는 헛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헛된 것을 버리고
창조주시며 섭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또한 부름받으며 또한 그의 사명을 그의 그런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살아갔던 것인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 오늘 우리가 헛된 것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신 이유는요, 우리만 잘 살도록 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도 바울처럼 헛된 것을 돌이켜 또 헛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며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한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한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살아계시고 창조와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교직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맡겨진 모든 직분들, 모든 사명들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새세면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세면 축제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작정한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여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아버지 헛된 곳에 돌이켜 아버지 참되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증인된 역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버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회를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는 분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전도와 복음 전파와 아버지의 삶의 증거와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7대 비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비전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며 또한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그 모든 목회적 소명과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 결코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입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대와 아버지 하나님 시력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것 함께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 아버지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 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로 주님께 잘하였다 아버지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세명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사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작정한 택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의 필요를 우리 기도를 필요하는 아버지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는 육신의 열감으로 아버지 영혼의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며 아버지 낭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앞길에 그 불안함으로 있어 아버지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위로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는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아버지 기관과 부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로 성숙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의 성교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아버지 큰 귀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